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4절입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1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서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9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박해하고 또 잡아들이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0장에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로 한 그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민족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런 식의 논의라든지 어떤 고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일은 정말 요만큼의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했습니다. 베드로를 직접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고넬료는 천사가 알려준 대로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요빠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임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고넬료가 환상을 받고 베드로도 환상을 받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환상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거부했어요. 어떻게 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지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저는 모세의 율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주 그렇다고 한들 율법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이고 정답이에요. 옳은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부정한 동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잡아먹어라. 근데 이건 율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에 따르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답니다. 그 부정한 것을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몇 번 일어났습니까? 3번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정한 음식을, 그러니까 율법을 어긋나는 행위를 해라 라는 이 말씀에 3번 다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이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고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베드로는 본인에게 일어난 그 환상, 3번 반복된 그 같은 내용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17절 보시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19절도 보시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일어난 그 상황만 딱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본인이 본 환상을 놓고 자기의 결과로서 그냥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 기도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그것과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이했고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 떠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베드로가 마음을 바꾼 것은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과 정반대로 행한 것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긴 것은 본인이 본 환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당연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환상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살아온 대로, 본인이 배워왔던 대로, 본인이 이제까지 행해왔던 대로만, 그 기준으로만 본다면 무조건 거절해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게 결론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마음을 바꿨단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께 여쭈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기 때문에 율법과는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께 여쭙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는 배치된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나를 시험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끝까지 본인이 살아왔던 방식, 배워왔고 알아왔던 방식을 끝까지 고수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 고집, 자기 주장, 살아왔던 자기의 방식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성령께 자신을 완전히 오픈했을 때, 주님, 어떤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여쭈어봤을 때 그에게 허락된 결론은 이방인의 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사고방식, 그리고 늘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과정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장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 너무 폐쇄적이고 그냥 정형화된 사고방식 안에 갇혀있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제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던 전통,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이었던 문화와 관습,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악함의 상징인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냐 말입니다. 어떻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그 현행범으로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많은 일들을 보면 율법에도 어긋나고 문화와 전통에 어긋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직접 다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 또 오랫동안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일수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느 순간 그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이나 또 전통이나 우리의 방식이나 지식 그 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잘 섬기기 위해서 율법도 필요하고 전통, 문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여쭤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게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도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생각,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다르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이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이미 익숙한 대로 해왔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때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때로 우리의 어떤 살아왔던 방식, 믿음의 방식에 도전이 될 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가진 지식과 전통, 경험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또 때로 어색하고 우리의 참 머뭇거리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열려있는 죄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 경험, 전통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도록 저희가 늘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주를 만나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